제가 일단 느낀 제가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한 내용들을 같이 좀 보죠. 그래서 자, 내용 보이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마지막 장인데 정리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들,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믿음을 설명하거든요. 사실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꽤 심도 있게 다루고 있죠. 제가 왜 삼위일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봤더니 저도 이 책을 보고서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30대 초반에. 근데 물론 그렇기도 한데 삼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안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의 말씀이죠. 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있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게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고 춤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인데 상호 내주라고 하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거의 전혀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죠. 서로 다른 인격이 이렇게 그런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걸 이제 우리 계속 읽으셨지만 바이오스적인 생명에서 조에라는 생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조에가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에 나오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같이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 그러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보겠지만 그 보면서 여러분 그 구절 그 언급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혼자일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혼자였다면 하나님은 사랑일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3차원에 사는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책에 갇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이번 장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듭남과 성화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건 믿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능한 이 일들, 거듭남과 성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더라고요, 4장에서는. 예수 믿는데 이 변하는 게 맞냐? 변화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맡길 때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서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노력이냐 믿음이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려고 나 혼자 어등바등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쉽다. 나중에 우리 나오죠, 이 부분들.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다 맡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다 맡기기가 느끼실걸요. 제가 그걸 이번에 독후감을 보면서도 그걸 좀 느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려니까 불안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야, 다 맡겼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려운데 일단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변화가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생일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요그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이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가 죽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뭐 너무 많이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마 제자반을 하셨을 때 외웠는데 이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얼굴들 뵈니까 거의 다 제자반 하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죠. 만드는 것과 낳는 것 이런 표현들 굉장히 중요하죠. 낳는다는 것. 이제 only begotten son이라는 말을 해요. 독생자라는 말을 할 때 홀로 나신 분이다라는 표현. only begotten son.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요런 단어를 begotten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말을 하죠. 보면 낳다, 태어나다. 그러니까 1장이죠. 네, 첫 번째 그 장에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든 존재. 예수님은 나신 분.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좀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동일 본질.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제가 이 말 많이 했죠. 말은 망아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다. 그게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동일 본질이란 뜻이에요.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고 하죠. 근데 창조는 달라요. 창조는 만드는. 그래서 양철병정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볼 때 이 사람은 문학자예요. 문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을 그냥 성경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양철병정은 또 옛날 말이죠. 요즘이라고는 뭐랄까요? 전담 모형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쨌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다른 유한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하자. 생물학적인 생명인 바이오스와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달라요. 일단은 일과에서는 그것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나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마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사실은 나중에 이게 나오죠. 두 가지 부연 설명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것들은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자 삼위이신 하나님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삼위일체에서 누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헤들 형제가 좀 어렵다고 그랬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네.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완전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의존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 의존이라고 그래요.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추측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오는 그 하나님 어머니 믿는,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고 봐요. 이거 뭐냐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 그리스 헬라 신화하고 똑같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세 인격인데 동시에 하나인 존재.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되게 중요한 게 위격이 세 개. 제가 인격이라고 썼는데 뭐 영어로는 person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위격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인격이라고 쓰면 좀 혼돈스러워서 위격이란 말을 쓰는데 뭐 인격이라고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근데 하나이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을 배우기 가장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죠.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이거. 자, 부부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그죠? 그런 완전히 다르지만 그 부부는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그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계속 좀 갈게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 하나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구원.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 이게 하나님하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런 표현들 참 좋죠. 이 사람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록된 사실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삼위일체예요. 시간과 시간 넘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아까 김경옥 권사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이죠. 참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운데 우리가 2차원의 점과 점을 알다가 3차원의 어떤 평면을 넘어서 선은 1차원이죠. 2차원이 이제 평면이고 공간으로 가면 3차원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 시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분이죠. 제가 요즘에 다니엘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다니엘을 보시죠? 그럼 이제 다니엘 이후에 있을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도 예수님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신기하다. 와. 근데 이게 뭐 그때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저자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다. 이런 개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밖에 계신 분이시니까.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제가 완전히 이해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끝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를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라 말씀하시면서 보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얼마나 고난 당할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게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 차원 밖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왜? 자신의 미래를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예수님의 능력들을 베드로는 봤죠. 이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전염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 좋은 전염.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었어요. 좋은 것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전염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루시는지를 다시 표현하는데 이 전염에서 호모우시우스가 나와요. 동일 본질이란 뜻이에요. 페리코레시스는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내주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호모우시우스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려서 들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요거는 동일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달라요. 양철병정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시고 페리코레시스는 상호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염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좋은 전염도 있다고 말씀을 하죠.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부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는 이 표현, 아까 낳았다는 표현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신학적인 얘기를 하나 해요. 여기서 어려운 얘기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낳았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낳았으면 없었던 때도 있었겠네.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교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골로새 1장 12절, 15절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 먼저 나셨어? 그러면 먼저 나셨으면 그 나시기 전의 시간이 또 있겠네. 아, 예수님도 피조물이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리우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 논쟁이 되었어요. 성자는 피조물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아다나시우스가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고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 이 표현을 써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좀 이해가 안 가. 저도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좀 어떠셨을지 궁금해. 평신도로서 이 구절이 좀 이해가 힘든 구절인데, 저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훨씬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불에서 빛이, 난로에서 열이, 정신에서 생각이 흘러나온 것처럼 성자도 성부에게서 영구히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등불에게서 열이 나오는데 등불과 열은 동시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든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성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시는데 성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를 이렇게 한번 설명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통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분명히 애가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신다는 것은 성자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의 짧은 신학적 해석으로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제가 이거 많이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있느니라예요. 쭉 계속 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건 이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도 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 보내실 때 그때 전염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끼워준다. 그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연합, 성부와 성자의 연합, 그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거기서 이제 나오시죠. 이 표현들, 저는 이 표현도 참, 이거는 좀 기가 막히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성령이 나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가족이나 클럽이나 노동자업으로 모일 때 가족, 클럽의 조합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문교회 그러면 이 땅을 품은 하늘 공동체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 예배해야 돼. 우리는 전도해야 돼. 우리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돼. 이런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정신이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 진짜 인격체, 삼위일체하는 제3인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신다. 그 정신이 그냥 단순히 정신이 아니라 그 정신,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나오시고 그분에게서 나오신다는 말씀을 해요. 이거 저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하면서 조금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설명해 줌으로 우리 이해를 돕는 거예요. 저는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분이에요. 서로에게서 나셔서 하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랑을 확장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확장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삶으로 진입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맡겨요, 사람이.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들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겁니다. 집센 장난감 병정들.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창조된 그다음에 태어난 생명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된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효력이 모두에게 미친다. 아주 놀라운 을 하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대표로 죽으시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뿐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믿고 놀랍죠. 그다음에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미칠 것이죠. 물컵 속에 무언가 한 방울 떨어져 그 물 전체의 맛과 색깔을 바꿔 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문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존재가 그분 안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전제가 있어요.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부연 설명. 첫 번째는 이제 질문, 두 번째는 주의점을 다루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장난감 병정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아들들, 처음부터 아들을 많이 낳으면 되지 않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면 되지 않았는가라는 표현을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좀 복잡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인류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단일체라는 개념.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인데 어떤 개별성이 존중되지 않은 존재로 똑같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다룰 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서 다른 일을 하시죠. 이게 이제 기독교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왜 이 말을 하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획일화가 아니에요. 획일화가 아니에요. 교회도 다 다르죠. 남문교회 다르고 저 다른 교회 다르고, 예. 다 다르죠. 다 다른데 하나님이 그 지역 사회 내에 그 교회에 독특한 사명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이 집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무슨 장로님이 잘하는 게 있고, 무슨 목사가 잘하는 게 있고. 사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 교사 다 다르죠. 우리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획일화되지 않고 더 나다워진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전체주의자도 개인주의자도 안 된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아주 독특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합시다. 이게 은혜롭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가장합시다. 뭐 우리가 그 전에서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여기서 사실은 이 가장합시다가 이거예요. 믿음의 믿음. 그렇잖아요? 가장합시다가 뭐예요? 믿음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존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믿음을 가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닌데 그런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양심하고 다르다. 이건 그냥 내 양심에 다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믿음이고 뭐가 양심이야. 저 이거 굉장히 제가 고민되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인지 이게 양심인지 좀 헷갈릴 때 있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아닌가요? 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지 아니면 그냥 내 양심의 외침인지. 물론 여러분 선한 양심을 믿음과 동의어로 신약 성경에 쓰기도 해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매우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요. 이런 부분 읽어볼게요. 양심상으로 볼 때 딱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진지하고 노력할 경우에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이 아주 많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하는 일들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정해준 규칙을 지키는 일보다 초성화를 그리는 일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더 큰 이상적인 모델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준에 들어오게 되고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한 그런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제 하나님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기가 처음 젖을 먹을 때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고 먹는 게 당연하다. 그죠?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쪽쪽쪽 이렇게 빠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알게 되죠? 좀 더 자라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도움받을 때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맨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도와주는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제가 나만 할게요.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 하나는 행동이 아니라 죄성 자체에 집중한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넘어가. 이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해요. 노력해서.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덜 내야지 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고 불안하며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인식하고 그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얻는 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고양이 딱 문을 열었을 때 쥐를 딱 만나려면 딱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쥐를 보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 그 비유 들으셨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내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던 나를. 실제 우리가 결혼하면 그런 거 많이 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 만나니까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망하면 내가 나약했어? 내가 알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도 모르던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거를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듣는데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내가 옛날에도 읽었는데 왜 그때는 안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나 자신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를 그냥 드리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런 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인 척하고 그냥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인데 마치 이 사람 이 비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가르칠 때 어떻게 먹었죠 쭈쭈쭈쭈쭈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강아지 보면서 뽀삐야 일로 와! 막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실이 저는 이런 통찰력 같은 것은 목회자인 저도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여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 제가 아까 서론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 맡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하려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드리려니까 불안해. 그죠? 이거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내가 어떻게 해서 해. 이거 포기하려니까 죄 짓는 재미도 좀 있어요. 알아야 되는 드리려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 인용하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안 내놓는다, 사람은.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자아를 출발 삼아 도덕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 그냥 내가 착하게 살게. 내가 남들한테 그냥 요거 안 먹고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선량한 자기를 포기하게 되든지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든지. 나 이렇게 못 살겠어. 이게 너무 힘들어. 때려쳐. 그냥 나도 대충 살래. 결국 이렇게 되든가.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못 알아주지? 그래서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이 좋은 길이 아니다. 근데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독교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어려울까? 쉬울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맡기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헌금과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와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게 기독교. 그런 면에서 이건 재밌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자, 새 씨가 뿌려진다. 풀 씨가 밀을 생산할 수 없다. 풀의 씨가 들판에 뿌려져 있는데 밀을 생산할 수 없어. 우리 자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보면서 좀 기억났던 구절은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대가를 계산하기. 이제 간단하게 할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선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 아까 이제 김경호 권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내가 그 정도에서 너 봐줄게. 그런 예는 없다. 자, 저는 이 표현 나중에 그는 가끔 제 집을 때려 부수고 궁전을 지으신다. 이 표현 참 무서운 말이고 재밌기도 하고 집을 때려 부수고 궁전을 짓는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원하는 궁전을 지으신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호감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독교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진리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호감을 주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왜 호감을 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때에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과 또 타고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 합리화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니 제가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마다 이것들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질문할 때는 '나는 다 맡기고 있는가?' 내가 다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왜 나는 기독교인인데 이 모양이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타고난 기질과 자라나온 배경과 나의 어떤 생각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 변했다는 게 내가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외적인 판단과 외적인 그 시선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세 사람. 세 사람. 우린 뭐 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건, 주님 됐어요. 이렇게 하면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다. 이게 나야. 그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 세 사람이라는 거죠. 한편연료성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가장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러니까 똑같이 착하고 뭐 일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자아를 볼 때 진정한 자아를 오히려 찾는다라는 독특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성도는 얼마나 영화롭게 저마다 다른지 모릅니다. 도저히 나일 수 없는 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함께 봤는데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김혜정 씨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보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으실 거고 느낌들이 다 있으실 텐데 좀 정리하시면서 이게 소그룹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